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을 호소한 공황장애 매년 환자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주변에서도 공황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13년간 공황장애를 겪으시면서요. 공황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서 네.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해서 목회 방향이 달라지신 세움교회 김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신데. 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젊은가요? 젊기도 합니다. 그죠? 네, 인상도 좋으시고. 네. 오프닝에 소개 올렸지만 13년간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태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공황의 증세들이 올라오긴 하죠. 예.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폐쇄된 장소나 이런 데 가게 됐을 때 예. 네, 그런 증상들이 좀 오긴 합니다. 네. 그럼 처음 그 공황장애를 경험했을 때 기억하세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때가 이제 2009년도 예. 6월쯤이었는데 제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 전도사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 3년 동안 저희 교단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인도네시아에서 밟고 있었었는데, 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네. 유명하신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앞에서 전도사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네. 방송실에 왔고 이제 방송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숨이 막 막혀오는 것을 느꼈어요. 예. 계속 그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 이제 죽나 보다 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는 듯한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을 막 반복하면서 네.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계신 그 집사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분들께 제 자신의 상황도 잘 설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저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공황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일이었어요. 네네. 네, 다행히 이제 한 40분 지나고 나서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그래요? 그 찝찝한 기분은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황장애라는 질병이다라는 것을 네. 어떻게 아셨어요? 우연히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병원을 쉽게 갈 수가 없었고 그 당시 또 이제 13년 전에는 이제 공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방송에서 그렇죠. 많이 안 나올 때여갖고 네. 전혀 이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가요. 우연히 이제 그 감기 증세 같은 것이 있어서 네. 이제 한인 의사분이 운영하시는 그 클리닉에 찾아갔어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 뵙기가 좀 쉽지 않아서 간 김에 그냥 여쭤봤죠. 혹시 이런 증상인데 어떤 거냐고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공황장애 아니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란 말을 처음 듣고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찾아봤습니다. 네. 초록창에 이제 막 검색을 예, 해봤더니 예. 공황장애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테스트, 그 중에서 이제 한 13가지 질문 중에 제가 한 19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공황장애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공황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들은 네. 항상 평온할 것 같고 마음 상태가 안정될 것 같은데 네. 공황장애가 왜 왔을까요, 갑자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예.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원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뭐 특별한 계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삶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제 그 공황장애를 유발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당시로서는 저에게 있어서 좀 업무상에 있어서도 좀 과도한 스트레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저를 좀 쪼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더 잘해야 돼! 막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잘해야 되고 성과가 나야 되는. 아주 성과가 완벽주의적으로. 네, 예. 네. 성과가 나야지만 이제 속이 시원한. 남들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꼭 네네.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다 보니 네. 오히려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위치한 위치인데 그렇죠. 네. 목사인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얘기 못했죠. 네. 그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저 스스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를 더 예. 지속할 자신도 없었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럴 자신도 없었고 제가 늘 저희 이제 당시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담대하라. 그다음에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네, 이런 나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로 했어요. 이겨내라 네, 뭐 이런 네. 건데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면 이런 거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얘기 못하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네. 제 스스로의 증상에 대해서 밝히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늘 옆에 계신 분들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좀 더운가 봐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거짓말을 해야 지나갔던 되고. 때였어요. 네,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그럼요. 지냈었죠. 약도 드셨죠? 약도 네 초반에 좀 먹다가 예. 사역을 하면서 먹기는 참 어려운 게 예. 약을 먹으면 이제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되잖아요. 못 나가죠.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신방 가거나 뭐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사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을 받아놓긴 했지만 몇 번 먹다가 이제 약 못 먹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것이죠. 예. 네. 그럼 뭐 보통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치유 집회 같은 것도 네. 좀 참석해 보셨어요? 저 치유 집회 유명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치유 맛집 많이 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효과가 없던가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께 좀 누가 될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없다고 표현하기 네. 그렇네요. 예. 분명히 이제 잘못된 효과를 표현이네요.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예, 할 예. 텐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고. 네, 저 가서 굉장히 유명한 예. 저 그때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치유 집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 집회에 이제 찾아갔었거든요. 예. 찾아갔는데 이제 말씀을 막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몸이 나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고 나와 주십시오. 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지만 네네. 일단 안 나가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곤란하죠. 네, 그래서 이때 안 나가면 나 안 낫는 거다. 그러고서 이제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관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스태프분들이 인터뷰를 해요. 뭐가 낫는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정형외과 쪽이 좀 이제 자주 올라가시고요. 뭐 팔 다리가 좀 관절. 부러지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이 가시고. 예. 저도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어디가 아프셨는데 어떻게 나셨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공황장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전 그러고 통과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거 어떻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분 냉정하시다. 네. 냉정하시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허걱. 그래서, 네, 허걱.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공황을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공황을 불러왔다가 자 이제 났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공황장애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냥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천상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리로 이제 돌아왔는데 네. 그때 이제 들었던 마음은 그분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나 기도해도 안 났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 컸던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서운한데. 네, 하나님한테 엄청 서운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목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앞두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냥 들고서 이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개척 가기 전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이 이제 많이 상했었죠. 내 몸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나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예. 네, 거기도 이제 갔었고 또 이제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또 최근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거기 한번 가서 꼭 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갔는데 아무 일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공황이 자주 와요 또.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공황 증세가 좀 계속 왔었죠. 네. 그럼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새벽에 특히 이제 공황 증세가 많이 오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4시 반, 5시 요쯤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새벽 시간이 되면은 일단은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 이제 계속 저한테는 계속 수면 들어와요. 중이요? 깨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죠. 네, 그럼 좀 일어나는 늦게 순간부터. 일어나시면 어떨까요? 근데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렇게 잘 때 불 켜고 자는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많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네네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놓고 자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못 일어났을 때 누가 들어오게? 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숨을 이제 잘 못 쉰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뒤척거리며 자다가 이제 잠을 계속 자다 깨기를 반복할 때마다 이제 계속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또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요? 이제 새벽에 그런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하면 막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차고 막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더 크게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더 크게 막 기도를 하면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옆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오늘 전도사님 불 받았나 보라고. 근데 저는 죽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막 뭐 저를 진짜 검은 천이 막 덮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말은 못하고 네. 사실은 말은 못하고 아, 네 오늘 그냥 좀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겠죠. 얼버무리면서 이제 지나갔던 때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럼 안식년으로 좀 이렇게 쉬고 네. 사역도 좀 쉬면서 맞아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쉬면 좀 어떻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쉬는 게 그래도 확실히 답이 되더라고요. 예, 안식년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대형 교회에서 이제 거기서 청년부와 이제 기획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네. 일이 이제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잘 진행을 하다가 네. 마지막 해 이제 2018년도 가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회 강단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갖고 와 이거 이제 더 이상 설교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스로 이제 막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안 되겠다. 이때 사역을 잠깐 멈추고 네.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사역을 멈추게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더 하고 싶었었죠. 네. 사실은 사역을 더 하고 싶었고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예. 또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고 예.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청년부 학생들 너무 사랑했었고 너무 잘 따라줬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올라가서 10분 있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찬양 인도하다가 숨이 이제 헉헉대는 막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들키고 싶지는 않고요. 성도님들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예배 끝까지 참석 못하고 중간에 이제 나가서 예. 사무실 가서 약 먹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오후 예배 또 드리러 또 나오고 이런 반복되는 상황들 속에서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어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양평에 살고 있거든요. 네. 양평으로 내려와서 이제 쉬게 되었죠. 쉬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왜요? 그동안 이제 버티고 있었던 제 마지막 그 긴장의 끈이 탁 이제 놓여지니까 집 밖을 이제 못 나가겠더라고요. 네. 오히려 한 달 동안 거의 계속 잠만 자고 네. 12시 넘어까지 계속 잠만 자고 이제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쓰면서 제 자신을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삶의 흔적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동굴 속에 있었던 저 자신을 이제 꺼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롭게 찾아가는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점점 좋아지셨어요? 네, 그게 이제 직면하는 단계가 치료 과정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교회 사역에만 치우쳐 있으면은 그 직면하는 단계를 계속 벗어나게 돼요.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이래야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제 안에서 있는 그 두려움들에 대한 실체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실 때 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막 터널이나 이게 깜깜한 데 어이구. 가기도 한다고 하던데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대중교통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버스도 잘 타고 지하철이나 기차도 그래도 잘 타는 편이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지하철 개찰구를 들어가서 이제 한 정거장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이제 청년 한 명 이제 병원 신방 갔다가 한 정거장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 한 정거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하철을. 어떡해요. 고작 1, 2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차 몇 대를 보내고서 결국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못 타고? 네, 못 타고 올라와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다 갔어요. 근데 버스는 그나마 이제 밖에 뚫려 있으니까 창문이 열려 괜찮은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예.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다리를 또 건너게 되거든요. 네. 네. 성산대교를 이제 넘어가는데 네. 그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을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버스 타다가 중간에 또 내리고, 내렸어요? 네, 내리고 이제 또 한참 있다가 그 다음 버스 타고 또 이제 다리 하나 건너고 나서 또 내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가는 건 안 됩니까? 걸어 넘어가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 방법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는 이제 계속 못했던 거죠, 그냥. 예. 네, 그렇게 해서 버스를 한 30분 정도 걸리면 저희 집까지 오는데 네. 그걸 한 서너 번 이제 내렸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차도 마지막에는 이제 기차까지도 못 타게 되는. 예. 기차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통수단이었거든요. 네, 근데 못 타요. 네, 이제 기차를 이제 못 타게 된 거죠. 그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삶의 영역이 자꾸 빼앗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만큼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내가 운신하면서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공황장애가 계속 심해지면서 이제 점점 제 자리가 뺏겨지고 제가 이제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진 거죠. 그 공간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게 이제 저 자신을 많이 이제 좌절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뭐 본인 말고도 뭐 네. 가족들의 건강이 안 좋다던가 뭐 또 환경에 의한 또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사실 심해졌던 요인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 2018년도에 이제 가장 심해졌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세 분께서 그 암 수술을 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재발하셔갖고 이제 수술을 다시 하신 거고 장인어른이는 이제 직장암 말기까지 가셔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이제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아버지 어머니께 그렇게 큰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마음속에 자식으로서 갖게 되는 그 부담이 있잖아요. 계속돼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의 그 아픔, 이 고통들이 그 무게가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계속 다가오면서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딱 계속 이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내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나가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혼자서 이제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서 또 이제 케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이제 아버지를 계속 장인어른을 계속 봐야 됐고요. 또 마음으로는 또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또 쓰이겠죠.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삶의 무게들이 이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쭉 이제 누르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공황 증세가 이제 발병이 됐어요. 아내분도요? 네. 저희 아내는 이제 원래 우울증을 살짝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 수준을 넘어가니까 이제 밥도 못 먹고 계속 이제 울기만 하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아이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이었었죠. 이쯤 되면 약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약을 사실 먹어야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먹고 있는 중이고요.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하는 중에는 약을 쉽게 못 먹잖아요. 약을 쉽게 못 먹으니까 그동안 이제 그 약물 치료가 계속 밀려왔었던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는 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었어요. 약으로도 못 나면 난 이제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잘못 오해해서 생각했던 거죠. 믿음이 막 한창 강했을 때는 강조를 했을 때는 약을 먹고도 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인가 약봉지를 통째로 버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고 이제 제 몸이 호전되는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거는 정말 최선의 선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저처럼 이제 끝까지 가서야 이제 약을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네. 만드신 약이니까 얼마든지 복용을 해야죠.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스스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를 돌아봤을 때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칭찬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상처로 인해서 저도 그런 증세가 좀 왔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목사님께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뭐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세요. 저는 시골에 이제 서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정받으셨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또 선생님이세요. 교사죠. 어머니 교육열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키셨던 거죠.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도 공부를 좀 꽤 했어요. 네.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공부를 꽤 잘 하다 보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늘 이제 생각하는 게 대환이는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 기대에 이제 벗어나면 또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또 너무 좋았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1등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경쟁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럼 이제 아버지가 원한 대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도 네, 또 어머니가 원했던 공부를 잘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좀 마음속을 허전하게 했을까요? 제가 그 공황 걸렸을 당시에 예.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릴 때였어요. 예. 제 마음에서는 조금 더 이제 사역을 막 치고 나가면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아이들 이제 돌보다 이제 지친 아내가 있고 예. 그 아내를 이렇게 또 돌보면서 이제 저도 또 나도 이제 지치고. 같이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지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친 제 모습이 또 제가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를 이겨내려고 또 교회 가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오버해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오히려 그 다음에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계속 이제 몸이 이 점 가는 거죠.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때가 이제 2009년 요맘때가 이제 예. 가장 그런 일이 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어요? 네, 눈물은 사실 잘 안 흘리는 편이긴 한데 네. 서운해서 너무 많이 따졌던 기억은 있어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얼마나 저를 이렇게 잘 쓰시려고 이러시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나님 앞에 했고요. 예전에 저도 목회 신학생 때 큰 예. 목회하려면 아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제 유명했던 롤모델과 같은 목사님들은 다 지병들이 하나씩 있으셨어요. 폐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고 그런 병이 있으면은 성공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얼마큼 크게 쓰시려고 이러시려나 이렇게 심지어 이제 질병마저도 질병마저도 성공으로. 이러시나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는 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생각하신 게 네. 성공하신 목사님은 다 지병이 있었다가 아니고요. 네. 큰 목회를 하다 보면 다 지병이 생기죠. 그런 거. 화병이 생겨서. 네. 아니, 뭐 저희 아버님도 사실 네. 큰 병을 안 쫓으셨지만 네. 목사님들 전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분출하지 못하고 네. 안으로만 꽁꽁 참으시니까. 메워내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네, 네. 감정에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잖아요. 네. 그 로봇처럼 사셔야 되니까 네. 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실제로 저 다니는 병원에 목사님들 많이 오신다 많이 그러고요. 오시죠. 예. 네, 저희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사모님들 많이 오신대요. 그럼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없죠. 통로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 후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쉬고 나면서부터는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회를 잠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쉬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쉬니까 확실히 좋아지긴 하고 그리고 처음에 내려와서는 첫 해는 아내랑도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네. 집에 계속 있으니까. 네, 집에 계속 있으면서 서로가 이제 감정이 정상적인 상황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서로 아프니까. 몸 상태가요. 예,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싫은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싫은 걸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도 좀 갖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목회라고 하는 그런 특정 장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목사가 아닌 그냥 사람 김대한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니까 저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성찰의 시간들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제 새벽 기도도 안 가도 되니까 예. 이제 약물 복용하는 데 있어서 푹 조금 자도 더 되고. 자유롭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약물 복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요. 예. 네. 뭐 이후에 그 가족 관계는 좀 개선이 됐나요? 네, 많이 호전이 됐어요. 저희 아내도 이제 치료를 잘 받았고요. 예. 정말 몰라보게 다를 정도로. 네, 이제는 제가 시비 걸어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네, 당시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때 쉬면서 아이들과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예. 제가 사역하면서 늘 마음속에 갈등 중에 하나는
제가 남의 자식들은 천국 가라고 잘 인도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저희 자식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돌아오면 자고 있고 이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늘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쉬면서 할 것도 없으니까 시간도 많고 큐티하자. 그러고서 이제 갖고 왔던 큐티책을 가지고서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몇 살입니까? 이제 큰 애는 중학교 2학년이 됐고요. 다 컸네요. 네,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막내는 이제 3학년 이렇게 됐는데요. 아, 셋이나 있습니까? 네, 셋이에요. 네. 아내분이 공항에 올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네, 육아 우울증 할수 있었으니까. 아내분 건 저희가 인정. 인정. 맞습니다. 네. 근데 어땠어요? 예. 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큐티 하면서 사실은 웃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웃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날은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어려운 말씀 나오잖아요. 뭐 예. 이사야 말씀 나오고 뭐 이런데 예언서 말씀 나오면은 예.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 힘들어요. 모른다 그래요. 예. 아빠도 이건 잘 모르겠다. 그 솔직한 네. 얘기죠. 네, 모르면 모른 대로 우리 가자. 네. 모르면 모른 대로 가고 언젠가 알게 되면 이제 그때 또 얘기하고. 그리고 죽을 어린이들의 때까지- 질문이요. 네. 이게 대답하기 되게 힘든 질문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네. 우리 어른들은 왜 이래요라고 할 때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진짜 모른다고 그러는 게 많던 것 네,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또 하기도 해요. 아, 그리고. 예. 네, 그래야지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저희 막내 아이가 했던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예. 보면서 예수님 머리에 왜 향유를 부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큐티 시간에 했더니 이제 저희 막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파마하려고 예수님 파마하려고 네 그랬다고. 원래 예수님 꼬불머리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곱슬이죠. 네. 곱슬 저희 아이는 이제 예수님 곱슬거리는 이유가 파마를 자주 해서 이제 그랬다. 그래서 똘똘한. 귀엽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큐티 시간에 이제 자주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가족 관계들도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늘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전되기 전에는 네. 아이들의 또 지금 보니까 네. 목사님이 약간 기준을 좀 높게 세우시면 네.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좀 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죠? 어떻게 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내가 나 자신도 네, 용납이 안 되는 뭐 그런 네. 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아이들도 네. 지금 학업이 됐든 신앙으로도 네. 뭔가 만족이 안 돼서 잔소리도 많이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잔소리 많이 하죠. 아이들이 늘 이제 아빠 잔소리 많이 한다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손가락을 입에 딱 갖다 댑니다. 네,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멈추면서 또 생각해보고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네. 아빠가 오늘 화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잔소리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저 부족한 걸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로 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나의 덜 자랐던 저의 인격도 이제 계속 자라야 되는 거고요. 네, 아이들한테 좀 더 이제 믿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저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은 믿음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그만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가족 관계도 좀 변화가 생겼지만 사역에도 변화가 생겼겠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저의 목표였었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사실은 저의 큰 꿈이었어요. 잘해서 이제 큰 교회 나도 목사님이 돼서 어느 정도 급이 대형입니까? 일단은 일단 한 오부 예배 기본으로 때려야 돼요. 네, 오부 예배까지는 좀 가져야 정도네. 오부 예배까지 30대쯤에서는 한 500명 중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해서 이제 한 2, 3년 안에 500명대까지는 올라간다. 인원까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스타일이 약간 공항에 적합한 스타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 욕심이 이제 내가 세운 기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더 큰 교회, 이제 큰 교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사실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는데, 공항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성찰의 시간이 계속 생겼어요. 이렇게 목회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런 그 교제들을 나누게 되면서 네. 큰 소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좀 잔잔한 소리 가운데서 그리고 세미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리들을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큰 교회에서 무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이웃과 같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은 또 어떨까? 굳이 목사님이라는 호칭 듣지 않아도 그냥 누구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희 목회 방향이 이제 조금씩 틀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500명은 이제 안 갈 겁니다. 줄였습니까? 한 150명? 100도 많습니다. 저는 매주 그냥 저와 함께 식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한 가족들이 와서 저와 함께 같이 토요일 주일 같이 지내면서 식사하고 밥 먹고 마당에서 이제 캠핑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또 올라가면 좋겠고 요 정도가 저한테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쓰신 거예요? 네. 책을 썼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들은 좀 많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쓴 책이 없더라고요. 공황장애 관련해서. 왠지 목사님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공황장애. 종교 서적 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내보자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 좀 장담도 못했었고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씩 써보면서 이제 출판사 쪽에서도 저 같은 이제 무명의 목사들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내 돈으로 내고 한번 출판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자비로 이제 출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책 내용을 가지고서 또 유튜브로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어설프지만 그렇게 이제 한 10편 정도 시리즈로 또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또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하셨으면 유튜브에 구독자가 안 늘면 또 공황이 올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시점이었어요. 네.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으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개하시나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도 있고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강박 이런 것들, 그리고 꼭 기도로만 나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건강 염려증이나 뭐 폐소 공포증이나 비인 공포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다루길 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대단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들을 또 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잔잔하게 그 안에서 좀 담아가서 사람들 좀 많이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뭐 왜 지금 네가 밥을 못 먹는지, 왜 도대체 버스를 못 타는지 이런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께도 그 공황장애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이해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면 적어도 집사님들 중에 또 교회에서 숨어 계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좀 그래도 목사도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혹시 그 영상이나 책 보고 연락 오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처음에는 안 알리다가 이제 알렸어요. 알리고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한 진짜 10분 넘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좀 이런 것 같은데, 이제 사모님이죠. 아내가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공황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 신방 가다가 갑자기 이제 운전하다가 좀 멈췄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어떤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 이제 사역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누기도 하고요. 네, 숨어 있었던 그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정신적 질환이나 답답함, 극도의 공포감으로 호소하고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사실 그분들에게 일단 좋은 이분들이 일단 신앙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었고, 어쩌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다가 본인에게 공황이 이제 생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병은 사실 이야기하면 할수록 많이 나아지거든요. 내가 공황에 걸렸고, 그리고 저와 또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확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공황장애 방을 운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계신 분들도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위로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누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또 적절한 의료적인 치료는 꼭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기도 많이 하시면서 치료의 과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약을 먹는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많이 오해하시는데 약 먹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약 먹으면서도 기도 엄청 많이 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의료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말고 이제 저희 방에 계신 분들께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나중에 이제 다 낫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였어요. 잘 버텨줘서 고맙고 잘 나았고 잘 이야기해줘서 고맙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에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공황장애 갖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잘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혼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서 나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지은자매는 그런 공황장애 이런 거 알아보신 적 없어요? 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네.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아, 그런 병이 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듣고 나서 너무 크게 와닿게 됐어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주변에도 그러니까요. 공황장애로 호소하는 분들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제 주변에도 너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도움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 드릴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께 너무 고생하셨다라고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었고 사실 저는 공황장애라는 병을 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 폭이 좀 좁았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뭔가 건강하게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진실되게 들려주시니까 나도 좀 공황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올려주신 영상들이나 책 한번 예. 읽어보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우리 옆에서 기도로 또 응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정수 씨도 사실 상상이 안 되죠, 공황장애. 저는 전혀 저는 평생에 공황이 안 걸릴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네.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목표치가 있고 막 난 할 거야 막 저는 이런 게 별로 약간 놓고 지내는 사람이라 네. 그런 건 없는데 오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이제 공황이 만약에 제게 왔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원망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원망을 공감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 원망할 만한 일이 제게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를 위해 공감으로 쓸 수 있는 제가 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쉽게 공황 올 수 있는 어떨 때 오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만약 갑자기 100억의 빚을 졌어요. 1년 안에 못 갚으면 죽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가족 거리에 대한 그 생길 것 같아요. 1년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도저히 100억을 못 벌 것 같은 두려움이 극도로 몰려요. 그럼 공황이 와요. 아시겠어요? 성격하고 떠나서 성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네. 공포감이 나에게 닥칠 거라고 느끼는 순간 공황이 오거든요. 근데 100억을 벌 자신은 없고. 그죠? 그런 공포감이 이제 공황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죠. 극도의 공포감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겪었던 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약을 드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과도하게 세운 본인의 기준을 네. 없애시고 욕심을 네. 낮추시려고 네. 공황장애라는 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 김 목사를 네. 더 겸손하고 네. 더 욕심부리지 않고 네. 더 낮아지는 네.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공황장애라는 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네. 내가 얼마나 큰 욕심을 부렸고 네. 내 기대치가 얼마나 컸고 네. 내가 얼마나 무모한 목회를 꿈꿨는지에 대해서 네. 가시면서 네. 나를 더 낮추고 네. 그죠? 그리고 또 아픈 자들 더 돌보고 네. 성공한 목사님들의 그 후왕과 그 빛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네. 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목회자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한국 목사님들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스포츠도 해서는 안 되고 네. 뭐 고급 스포츠 하면 더 안 되고 네. 뭐 좋은 거 하면 안 되고 네. 늘 어려워야 되고
얼마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픈 얘기, 죽어가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얘기만 들으시고 네. 함께 울어주시는데 내 고통은 누구와 나눌 분이 없는 정말 외로운 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네. 목사님 더 큰 이제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은 더 가슴을 여시고 네. 더 오픈하시고 이렇게 나누시고 내가 네. 아프면 아프다, 네. 내가 속상하면 속상하다 네. 나누시면서 네.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이제 더 이 현대에 걷고 있는 공황장애가 네. 이런 단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네. 목사님이 더 힘써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